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받는다. 구원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받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의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구절을 내세우면서 사랑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또 교회에 온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저도 알고 이렇게 가르쳤고 저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가 먼저입니다. 의와 사랑. 의는 공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의는 바로 뭐냐면 죽어짐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죠? 죽으심.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어짐이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고 회개 없는 사랑도 가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많은 사람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이 사실 숨겨져 있어요. 의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자꾸 사랑 타랑을 해요. 그래서 사랑이 너무 충만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있고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더 나은 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더 나은 의가 뭘까요? 예수님의 의. 우리 아선이 표한다. 예수님의 표시네 해요. 예수님의 의. 우리 여명이도 가끔 하는데 우리 아선이도 정말 표현다. 할렐루야다. 자, 예수님의 의. 그렇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뭔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따로 서서 기도할까요? 저 부정 혹시 탈까봐. 나는 거룩해, 이거야. 나는 달라. 그래서 따로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 여러분, 토색, 불의, 간음이 바로 뭐냐면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토색, 불의, 간음이죠. 근데 저런 사람과 나는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굉장히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7일에 2번 금식한대. 여러분, 7일에 한 번도 아니고 2번 금식한대. 얼마나 열심히 믿어요. 그래서 자기 절제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걸 식음을 전폐하는 건데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어요, 이거야.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그랬어요. 여러분,
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돈도, 물질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의를 볼 때 얼마나 정말 못 따라가는 의예요. 예? 도덕적으로나 또 이런 교회 생활이나 참, 그래서 본인조차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만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착해,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의롭다, 나는 이만하면 겸손해, 이만하면 난 청결해, 이만하면 나는 괜찮다, 이거야.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인데,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자기 고백을 하고 이렇게 독백을 했던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가졌던 저예요. 이렇게 제가 가졌었는데, 와, 이게 깨어져 나가는 날이 왔어요. 이게 깨어져 나가는 날. 이게 가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도 자기를 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자기 의의를 보세요. 빛의 사람이지. 야, 저 사람은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야. 야, 도덕적으로 흠이 없지. 교회 안에서도 착한 사람이지. 이 KS 마크 교회 안에서도 범생이 하고 참 그리고 기도도 늘 하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너무. 그런데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의의 일꾼으로 사단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야, 사단은 원래부터 반역자이기 때문에 의의 일꾼은 한 명도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단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한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도 그 이상한 사람들만 다 사단의 일꾼인 줄 알았단 말이죠. 이상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KS 마크로 이렇게 잘 사는데 알고 봤더니 사단의 일꾼이라는 거야. 이거 잘 이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사단의 일꾼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늘날 참된 종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 안 받아도 나는 내가 얼마든지 부흥회 다녀서 그걸로도 나는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 안 받아도 돼요. 물질 내려놨어요. 또 교회에서도 11조 같은 거 헌금을 그 목사가 제일 많이 안 해. 돈 많으니까. 부흥이 한번 나오면 많이 주지요. 제일 많이 안 해.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해.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의 10분의 1 드린다는 말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해. 그리고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아. 그리고 사회사업도 그 교회가 영향력 있게 해요. 사회사업도 꽝꽝.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복지관도 짓고 많이 해요. 구제도 선교도 많이 해요. 와, 이만하면 빛의 일꾼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 지갑을 확 열고 항상 현금을 이만큼씩 갖고 다니고 지갑을 열고 그냥 뭐든지 먼저 식당 내고 먼저 뒷구머니 쳐주고 이렇게 돈 없지? 써 막 이러면서 써주고. 여러분, 이거 빛의 일꾼 아닙니까? 이야, 엄청나다, 엄청나, 대단하다. 그런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일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일꾼. 이렇게 잘 하는데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 만드는데 사명을 띠고 온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분들 지식 엄청나요. 전통 말 못당해요. 엄청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너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남도 지옥 자식을 배나 만든다. 지옥 자식 생산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죠. 저도 이런 짓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 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이럴 수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즉 위선자. 겉과 속이 달라. 이중생활 한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겉은 무덤이 너무 푸르고 좋은데 속은 무슨 뼈가 있다? 여기 죽은 사람의 뼈가 있다. 모든 더러운 것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의 뼈와 이런 것들이 다 뭘 말해줘요? 뭘 말해줘요? 죽은 사람의 뼈를 조나스 목사님 말씀 잠깐 보니까 칼로 쓴다잖아. 의자로 쓰고.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칼로 쓴대. 그러면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데 이 속에 뭐가 칼이 있어? 사단이 사용하는 칼이 이 뱃속에 가득하다는 거야. 사단이 사용하는 칼이 뭘까? 정죄의 칼이지. 사망의 칼이지. 그래서 어떻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이거야. 나는 깨끗하고 겉은 깨끗한데 네 속은 더럽다 이거야. 아주 그냥 그 속을 그냥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가 여러분의 속을 꿰뚫어 보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참으로 부족하죠.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꿰뚫어 보는 설교를 사실은 해야 회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뼈들이 가득하다니까 뭐예요? 귀신이 가득하다는 거야. 이럴 수가. 사단이 쓰는 도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를 말씀하기 위해 이 바리새인의 이 의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 믿고 있다고.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다고 책망해 주는 것입니다. 네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뭡니까? 주의 종들이 권세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직분자들이 사회에서 명성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성공했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총 나가라 칼 나가라 그러죠. 탐욕으로 사는 삶으로 치부하게 된다. 한없이 탐욕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듯이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해 주셨어요.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것은 둘 다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 11조는 엄청나게 잘 드려. 박하, 회양, 근체 아주 1g도 차이 나지 않게 11조를 드려. 그런데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이 정의가 뭘까?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가 정의야. 근데 이 정의를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꾸겨서 실통에 버려버린 거예요. 밟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늘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곳에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죽이기를 늘 공모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이 생각하는 게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책 잡을까 하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이단 교회 성도들이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예, 부족하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지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하는 거는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예수님의 의인데 이 의가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너희들은 율법 하지만 복음을 믿어야 한다. 내가 곧 복음이다. 정의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이 긍휼. 이 순서에도 참 은혜가 돼. 긍휼은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 저 의가 있고 난 다음에 의가 기준이에요. 의가 기준, 말씀의 기준, 표준. 그 다음에 사랑이 있다는 거야. 긍휼, 긍휼, 주님의 사랑. 의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어진 자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물로 뭘 준다? 믿음을 준다. 그러니까 정의, 긍휼, 믿음은 아주 순서에 제일 이거 딱 이렇게 연결돼 있어. 맞아. 믿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은 완전 나를 버렸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를 버렸다. 여러분 오의 의자, 오의 의자는 위에 양양자에다가 밑에 나자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 의는 인간의 본능은 다 싫어해요. 인간의 이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이 의는, 옛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그냥 싫어해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분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먼 인도자여, 너희들 건드리기만 하면 말씀 줄줄줄줄 쏟아지고 셈이나 부응해. 너희들 입만 열면 책이 막 밤새 막 책이 막 나오고, 책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 그죠? 유튜브 동영상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눈먼 인도자이기 때문에 또 누구를? 소경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의인은 가짜다 하면서 33절에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어. 다 지옥 가, 그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야요? 너희들은 뱀이야.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의의는 반드시 뭐요? 잘못됐다. 여기서 돌이키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너무 사랑하사 책망해 주신 거예요. 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의로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민 하나의 제일 먼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줬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누구한테? 너와 자식과 건속에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과 너의 건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가르치신 거예요. 의를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공도는 뭐냐면 태도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태도.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의로서 이 아브라함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을 알려면 로마서 4장을 보셔야 되는데,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의가 나와요. 그러기 전에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장에서 3장까지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론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 놓은 다음에 3장 19절에 하나님의 의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려면 이제 회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눈이 열려지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아하, 내가 바리새인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아,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이럴 수가. 나 이렇게 믿다가는 100% 지옥 간다.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어. 이것이 의로 들어온 자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귀가 뭘로 가르쳤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다. 보라,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뭡니까? 율법은 지나가고 다 복음으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축복 가운데 있다. 진노는 절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구약에나 진노 있지 지금은 진노 없어. 이렇게 마귀가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진노 가운데 있었구나. 나는 그동안에 저는 11조 드렸고 전도사 일 열심히 했고, 전도사 일 하는데 무슨 탐색, 토색, 불의 이런 거 하겠어. 간음하겠어. 응? 나쁜 짓을 굳이 골라서 하겠냐고 내가.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과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전데, 알고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제가 왕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왕바리새인. 잘난 척하고 성공하기 좋아하고 행복하기 좋아하고, 내가 최고 되기 좋아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나 긴 옷 입기 좋아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바리새인의 속성인데, 내가 그러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지옥 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2011년도 12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은혜가 들어오고 나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토라는 구약만 있는 게 아니야. 모세오경만 토라가 아니야. 신구약이 다 토라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도 구약을 항상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무슨 역할을 하게 해준다?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말씀은 몽학 선생이다. 오늘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 초등교사.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왜 몰랐어요? 다른 복음이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이 바른 복음으로 들어오게 해주셨고, 이 바른 복음으로 들어오니까 회개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서 나중에 저의 자아까지 보게 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자아거든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죄성이라고 해요. 그걸 보게 되면서 21절에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한 의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 외에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아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아님은 누구한테 증거받았어요? 율법에 이미 증거를 받았어요. 이 증거받았다는 건 그분이 미가서를 통해서도 600년 후에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예, 창세기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잖아.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증거받은 자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받은 자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가 없는 메시아는 다 가짜 메시아예요. 가짜야 가짜. 그건 전혀 의가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들을 다 가짜야. 오직 예수와만 구원자입니다. 이름도 예수아라고 지라고 했잖아요. 예수아. 예. 근데 정말 그분 이름이 예수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서는 이제 저에게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회개를 하고 죄를 깨닫고 막 회개하는 가운데 그분의 한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면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속량이 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속량도 안 됐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이렇게 지금 현대판 기독교인들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미 믿자마자 칭의를 얻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화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속이라는 것은 이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이 속이야. 그 값을 지불할 속자야. 값을 지불하다. 그러니까 누구의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한 거예요. 몸값을 지불했어. 몸과 피값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예시장에서 우리가 노예로 있었는데, 마귀의 노예로 있었는데, 그 노예시장 중에 노예가 얼마나 많아.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불러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야. 값을 주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 중에서도 누구를 데리고 나오겠어요? 누구를? 뭔가 눈이 좀 번쩍거리고, 뭔가 그 얼굴빛의 안색이 좀 돌고, 뭔가 총명 있는 놈 데리고 나오지, 너부러져 있고 힘들어. 그런 노예는 좀 사용하기가 그래서 안 데리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런데 노예 중에서도 뭐예요? 와, 죄를 깨달으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나는 이러다 죽어요. 큰일 나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막 이런 자들 데리고 오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예? 아니,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하는 놈부터 먼저 건지지 않을까? 그렇지? 지금 불구덩에서 불에 막 지금 타들어가는데 뭔가 창문이라도 열고 막 신호하고 나 지금 빨리 건져주세요 하는 사람부터 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커먼 이 세상에, 노예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구원해 주려면 구원해 주고 말라면 마세요 하는 사람 구원해 주겠어요? 아니지. 절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노예 시장에서도 반응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접근하실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주여,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 그 학대에 못 이겨서 막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했잖아.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 완성된 구원은 아니지만 일단 건져냈잖아.
애굽에서 출애굽. 예. 학대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회개하는 자.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대로는 저는 살다가 저 지옥 가고 생겼어요. 안 돼요. 주님 저를 이런 자를 하나님이 딱 건져서 죄값을 딱 지불하고 사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딱 사버린 다음에 의로 만들어줬대. 여기 의롭다 하심으로 딱 도장 찍어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의가 바로 뭐냐? 여러분 속에 이제 주인이 바뀐다는 거지. 주인이 바뀌는 거야. 의는 이제 바리새인의 의에서 예수님의 의로 바뀌어야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가 4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말이죠, 무할례시에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14년 후에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의롭다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또 뭡니까? 자기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의롭다함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낳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완성된 의롭다함. 그 전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예. 그 전에 하여튼 간에 아브라함도 여러 번 고비로 뭡니까?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이 창세기에 보면 진행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진짜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언제? 자기 몸이 완전히 죽었을 때,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예. 생산할 몸이 아니야. 이제는 정말 이제 다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정자도 없어. 다 죽었어.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웃었다고 그랬잖아.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명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이젠 나는 이스마엘로 끝났지. 무슨 아들을 나에게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하시나. 25년 전부터 준다고 하는데 주지도 않고 자꾸 당금질 하시는 하나님. 밉다. 에라이 이스마엘이나 낳자. 이스마엘 낳으면 되지 뭐. 씨는 아브라함의 씨잖아. 배만 다르지. 그럼 됐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그 목표, 여러분의 뜻이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걸 의미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죽기가 왜 이렇게 힘들죠? 그죠? 네, 죽어야 된다. 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었을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그 세력들이 뭡니까? 염려, 근심, 낙심, 불안, 원망, 미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었어. 완전히 죽어서 그냥 약속을 100% 믿고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의예요?
아니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옛사람인 이 인간은 본능인데, 이 본능은 이 염려, 근심, 낙심, 불안, 원망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본능을 거절하는 삶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본능을 거절해야 되는데, 여러분, 본능을 거절해야 되는데 이 본능이 완전 제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 죽여야 되잖아. 죽이는 것은 누가 죽여줘요?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무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죽이는 건 그분이 죽여줘도. 이해되죠? 나무에 올라가는 수고는 내가 해야 돼. 나무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매달려. 거기에 내가 가지고 올라가는 건 내가 해야 돼. 죽이는 건 그분이 함께 나를 죽여줘도. 죽는 건 내가 못 죽여요. 그분이, 내가 올라갔을 때 그분이 나를 죽여주는 거지. 믿습니까? 죽으러 올라가는 거지. 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좋을 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대. 아브라함이 마이너스 0.1의 가능성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에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서 방주를 진 거예요. 욥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욥의 나중에 다 회복이 됐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사자굴까지 들어갔잖아요. 사자굴까지 들어간 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자 입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래서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죽어짐이 아니면 이 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대. 여러분, 중도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확신적인 믿음이에요. 100% 이삭이 날 것이다. 이삭 난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그 이삭이 한 25, 6, 7 이렇게 청년의 시기에 어느 날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갖다 바친 거예요. 이 확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바치겠어요? 못 바치지. 그렇죠. 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의로 여겨졌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면 회개의 열매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자식을 갖다 바치는 것이 뭘까요? 남편을 갖다 바치는 것이 뭘까요? 사업을 갖다 바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아내를 갖다 바치는 것이 뭘까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청천벽력 같은 고난이 불쑥 왔을 때, 정말 청천벽력 같은 고난이 불쑥 왔어요. 예상 밖의 일이 탁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믿습니까? 이런 것도 돼. 남편이 만약에 우상이라면 그 남편이 해줘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남편 우상을 내려놔야, 남편 우상을 포기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남편이 세상에 1년이면 돌아올까, 2년이면 돌아올까, 3년이면 돌아올까 했는데, 아니 야곱의 첫 부인 예아는 아들을 3명이나 낳아줘도 이 남편이 안 돌아오네. 10년이 돼도 안 돌아오네. 아들을 3명이나 낳아줬는데. 그런가 4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뭐예요? 포기해버리잖아. 아, 내가 남편 사랑에 대한 이게 있구나, 남편 인정에 대한 이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4번째 난 아들을 갖다가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했잖아요. 그 3번째 아들까지는 누구를 찬송했어? 남편. 첫째 아들 낳으면 나를 찬송해 주겠지, 둘째 아들 낳으면 나를 찬송해 주겠지. 셋째 아들을 낳는데도 찬송은 커녕 쳐다보지도 않네, 아들 낳아도. 그러니까 4번째는 찬송의 방향이 달라졌어. 누구한테? 여호와께. 유다를 찬송했어요. 4번째 아들 낳고. 이것이 뭐예요? 의가 바뀐 거야. 누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나의 의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의가 바뀌고 보니까 남편이 쳐다봐줘도 감사, 안 쳐다봐줘도 감사. 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때부터는 이제 평안해. 그때부터는 풀이, 자유가 막 생기는 거야. 자유. 예수님의 의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임한다. 돈이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남편이 사랑해줘도 감사, 남편이 바람을 펴줘도 감사. 그저 자식이 또 우상이면 자식이 어떻게 공부를 못 해줘야 돼. 공부를 못 해줘야 또 자식이 이제 떨어져. 자식이 떨어져. 자식이 떨어져. 속식해줘야 돼. 자식이 우상이면 부모한테 자식이 속식해줘야 된다. 근데 그 자식을 위해서는 빨리 깨달아라. 그 자식 계속 부모 속식이면 자식이 안 되니까. 성경에 나왔잖아. 노아도 어떻게 됐어? 저기 포도주 먹고 벌컥 드러났을 때 잘못은 노아가 했지만은 뭡니까? 그 아들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라. 빨리 깨닫고 돌아서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내줬어요? 사단한테. 사단이 너 피 내놔 이거야. 예수 피 내놔 이거야. 사단이 나쁜 놈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루시퍼 이놈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으라 이거야. 몸 내놓으라 이거야. 피 내놓으라 이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 아니면 다 줬잖아요. 그래, 준다. 내가 다 준다. 다 준다. 그러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산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샀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도 죽어야지. 응. 여러분도 죽어야 돼. 100% 죽어야지. 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이 뭐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천국으로. 의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는 지옥 갑니다. 내 의 가지고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 때문에 천국에 가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자는 의로운 자만 간다는 거예요. 의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의를 붙잡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께 잘 배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후서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국 바라보라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의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죽어서도 이 의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천국은 의로서 가는 거지
무슨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도 가는 거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의로 가는 거야. 의는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셔요. 아무나 준 게 아니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나왔는데 마지막 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그런 자가 어떻게 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믿음을 위하여 박해,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와 예수님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는 본능대로 살면서 거치장, 보이는 세상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책망하시면서 내 속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의는 말씀대로 살면서 내면 세계를 다듬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중요하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면 세계를 뭡니까? 뽑아내라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뭡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라는 거야. 성전 청결. 그랬더니 바리새인의 의를 가진 자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뭡니까? 내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기적 이적 다 행했는데 마지막에 주님, 난 너 몰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라. 그런데 아니 왜 그래요 주님? 왜? 그랬더니 너는 불법을 행했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불법은 뭡니까?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입니다. 믿습니까? 내 의 가지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 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복받으라고 하나님이 양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의로운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은 의로서 받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너는 겉은 깨끗한데 속은 회칠한 무덤으로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거기 가득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너희의 의는 잘못됐다. 너희의 의는 가짜다. 너희의 의는 마귀의 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수가 없다고 그랬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는 바로 무슨 의냐면 아브라함의 의를 쫓아서 행한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본능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걸리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삭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이 완전히 이제 소생 불가능,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이삭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죽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욕심, 내 탐욕, 내 생각, 내 주장, 아버지 다 죽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죽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귀의 속삭임, 이 가짜 마귀한테 절대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짓 확신, 이만하면 돼, 이만하면 착해,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이 가짜 기독교인에게 아버지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리의 기도처럼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진 것밖에 없나이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숙이면서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한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